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나홈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나홈서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홈서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을 우리가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취학 아동 사교육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심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영어는 기본이고 이 아이들의 예체능도 기본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너무나 벅차다라는 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사교육을 왜 시키는가? 나는 그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을 한 이유가 남들이 하니까 불안해서, 또 하나는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이 사교육비에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손녀딸이 이제 2학년에 올라갔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다니잖아요. 안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방과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면 좋으련만 방과 후가 있긴 있지만 그냥 형식적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에만 집중시키다 보면 자칫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요즘 이 시대는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돼야 됩니다. 인성도 바라야 되고 사회적인 관계도 형성이 돼야 되고, 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제가 봐도 아침에 나가면 저녁 7시, 8시에 아이들이 와요. 보통 학원 기본을 2개, 3개는 다니고 있죠.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섬겨야 될 예의,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인성, 정말 인성이 바른 아이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근데 이 공부에만 치중하게 되면 자칫 교만이 올 수 있고 누군가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교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아는 말씀인데 잠언에 보니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아이, 사랑이 넘치는 아이, 또한 내 자신부터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 교만과 무시가 나의 이 테두리에 있다라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베드로 전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내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변을 무시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모습에 가장 먼저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 물론 허물과 실수가 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며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멋있게 사용할 수는 않아요. 물질이 있지만 그 물질을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을 정말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변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도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그들에게는 멸망이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희들이 왜 믿어? 그 다른 서양신을 왜 믿을까? 도저히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멸망 그리고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저에게도 없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없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보여줘야 되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교육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교육법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교육법대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들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좀 길지만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아니에요. 명령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렸다는 생각이 납니다. 테펠린 이 이마와 팔에 말씀을 담은 상자를 넣어서 언제든지 이 자녀들이 서로 부모님과 마주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부터. 앉아있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날마다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적당히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쯤이야. 타협을 하게 되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저들은 이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자칫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손목에도 미간에도 이 표를 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니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이것을 반드시 말씀을 붙이라는 거죠. 이걸 매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호텔에도 이 매주자가 들어가는 현관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라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약 2% 정도만 기독교인이고 이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인은 틀립니다.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아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는 그런 신앙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하죠. 왜 서론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져서 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가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메수기에 이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그 이 앞에서 먹고 마시며 온 백성이 다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레포트 중에 하나가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레포트를 쓰라는 교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예수님이 빠진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이 빠진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그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론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나움소에는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백지 상태가 아니라 오해가 됩니다.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아예 날짜까지 싹 다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왕이 될 거야. 너는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기 전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생각이 다 바뀌기 시작하고 이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우리 레위기 23장을 오늘 보았잖아요. 레위기 23장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스라엘에게 5대의 제사와 7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영원히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오늘 23장에 2번에 걸쳐서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대의 절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까지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입니다. 우리 달력이 아니라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이게 다 부활절로 연결이 되었고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로 3월 16일 그리고 이제 나팔절 7월 1일 속죄일이 7월 10일 장막절을 7월 15일 오늘 23장에 보면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갈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분명 정하신 날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를 싹 다 바꿔버려요. 누가?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그 남유다에서 지켰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 기억을 다 삭제시킵니다. 날짜도 바꿔버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도 싹 다 바꿔버리고 단에다가 배달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야. 너희들 여기서 섬기면 돼. 그리고 날짜도 자신들의 입에 맞게 다 바꿔버려요. 이런 신앙인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도 이게 하나님이야. 그렇게 자신있게 나아가는 엉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리는 오늘 굉장히 길죠. 이제 나홈의 이 개관을 보게 되면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가 당대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심지어는 그 밑에 있는 애국까지도 다 통치할 정도로 강대국으로 하나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이미 우리 나홈 선지자보다 요나서 얼마 전에 우리 보았잖아요. 요나서가 무슨 내용입니까? 요나야,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즉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그렇게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야. 요나 선지자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곧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즉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 육지에다가 이 요나를 토해내니까 이 니느웨 성이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될 그 거리인데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그때 온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150년이 지난 나홈 선지자 시대에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나홈서 3장을 보게 되면 거짓, 포악, 탈취, 음란, 마술이 가득 찬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게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너희는 다 멸망할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멸망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주전, 즉 예수님 오시기 전 612년에 멸망을 하는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 그리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홈의 묵시는 다른 말로 계시입니다. 계시란 뜻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 커튼을 쫙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 이게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묵시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때로는 심판의 소식이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에 참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다음 참 선지자는 무엇일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이고 참 선지자의 모습이었죠. 거짓 선지자를 보게 되면 자기들의 마음에 허탄한 상상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증거해요. 특히 구약에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시대에 저런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그렇게 평안하다고 외쳤던 그 거짓 선지자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쳤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심판을 말하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오늘 나온 선지자는 그 니느웨에 대하여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스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나홈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그 지도 보여주셨잖아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어서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강대국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웬걸요 그 아수르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 남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작은 신흥국가였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전 612년에
이 바벨론에 의하여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지가 물티시 전도지가 새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물티시 전도 제일 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십자가 죽으신 내용도 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 새롭게 변화된 우리 전도지의 문구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우리가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입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 이야기가 진짜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기 보복이라는 단어, 진노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야, 그럼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이 질투하시고 똑같이 누구에게 보복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신인 동형목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인 동형목적 표현.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사람들처럼 변덕이 있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인간의 행동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신인 동형목적 표현으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또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에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매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언을 드리는 것처럼 자녀들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정말 계속해서 그런 행동하면 엄마가 혼낸다. 너 아빠가 정말 혼낸다. 이번만 참는다. 진짜 고쳐야 돼. 진짜 너 그 행동 고쳐야 돼. 너 바르게 살아야 돼. 이 경고를 하잖아요. 이 말씀은 그 이방인이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 마음가짐을, 삶의 태도를, 그 신앙의 불신앙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인내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우상을 따르고 그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죄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이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 나온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대신에서 나온 선지자가 아수르에 가서,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에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화가 내게 미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내가 정죄자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세상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거스리는 자, 대적하는 자. 도대체 하나님을 이 아수르 백성들이 어떻게 거스렸을까? 어떻게 대적했을까? 이 내용을 제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다시 또 설교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과 그의 부하들이. 또 열왕기 19장에 보게 되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즉 이 이야기를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아 두려워하지 마.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이 너희들 아무리 에워싸고 둘러서 너희를 죽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아수르를, 그 사네립을 너희 손에 넘겨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 믿어.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에게 주님이 전달하셨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아수르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저 사네립 왕을 우리 손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사네립이 들어요. 그 말 거짓말이다. 야,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보다 힘 있는 내가 지금 강대국이야. 너희들 나한테 행복해야지. 너희들 하나님 믿었다가는 다 내 손에 죽는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오고 가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이야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계속 경고했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네 멸망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들었어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의하여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약 8년이나 시간이 흘러요. 근데 또 가만히 있던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저기 남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있는 남유다, 저기도 침략해야지 하고 그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어디만 빼놓고 예루살렘만, 그 성만 빼놓고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두렵고 공포심에 처해 있겠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이 그 유다 땅 한쪽인 라기스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누가 듣게 되느냐? 히스기야 왕이 듣게 돼요.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네립 왕이여, 여기서 떠나가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제발 우리나라에서 떠나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아수르 왕이 야 그래? 그럼 너희들 은 300달란트, 우리 집으로 약 10분 가까이입니다. 근 300달란트 이거 다 가지고 와. 근데 이 요구를 들어줘요, 히스기야 왕이. 근데 이 조공만 받고 사네립 왕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계속해서 여기를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네립 왕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 사네립 왕이 그 보낸 편지를 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요. 하나님, 내 입으로 했지만 안 됩니다. 조공도 다 바쳐봤지만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서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밤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18만 5천 명이 자고 일어나니까 그 아수르 사람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뭐 믿어 하나님.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제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밤새 천사가 나타나 이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사네립 왕도 신하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면 결국 죽음이거든요. 결국 멸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그때에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물질에 다 조공을 갖다 바쳐도 그들은 돌아오는 게 조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했던 겁니다. 그때 택했던 마지막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했다니까요.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심판하시면 저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못 계셔도 기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내 심령을 몰라서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수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몰라서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이 없어서 참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길이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진노를 쌓다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그 8가족이 구원받고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던 하나님, 그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200만 명의 대부는 다 건너가고 그 뒤를 쫓아왔던 애국 그 군사들을 수상시켰던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이 결국은 진노와 보복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아주실 때 돌아오셔야 돼요. 참아주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어제 TV를 잠깐 보니까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교육방송에서, EBS 교육방송에서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또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사분들 3분이 나오셔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우주 쓰레기, 우주에 관련된. 근데 너무나 광활한 거예요. 그 우주의 사진들을 다 보여주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가 없고 누구도 만들 수가 없고 진짜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만드셨구나. 셋째 날 하늘의 별과 땅을, 하늘의 별, 달, 해 다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진짜 그 말씀이 맞구나. 어제 EBS를 보면서 또 한 번 느꼈거든요. 근데 그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니까요. 그분의 그 권능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니 얼마나 땅이 질퍽질퍽하겠습니까? 아이들도 건너야 되고 노약자도 건너야 되고 짐승도 건너야 되는데 그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얼마나 땅이 질퍽질퍽하겠어요. 근데 밤새 동남풍을 불어서 그 땅을 말리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니까요. 그리고 강야에 들어가서 목이 마르다라고 외쳤던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거스르지 마시고 이 하나님 대적하지 마시고 이 아수르 사람들처럼 그런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이 심판이 모든 온 인류의 심판은 그날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약에 오늘 레위 23장에 등장했던 7월 10일 대속죄일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의, 이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거스리지 마,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 정말 예수는 잘 믿어야 돼.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데, 아이고 아직 때가 남았잖아, 조금만 더 즐기다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주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삼촌이 폐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우리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은 잘 믿으셔야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도 안 되고 우상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죠. 근데 감사한 게 뭐냐?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대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피신해 있잖아요. 예수님 품 안에 있잖아요. 오늘 찬양팀들이 드렸던 찬양들처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풍랑이 찾아와도 거친 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피함을 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는 잘 믿으라고,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흠뻑 빠져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 가지만,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변화가 이루어지고 살아간다라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나홈 선지자가 전했던 것처럼, 요나 선지자가 그 아수르 이방인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나홈서 1장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거다. 즉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홈서의 교훈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거스립니다.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으로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이 사실을 오늘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를 믿지 않은 악인, 성경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 예수를 믿는 의인인 겁니다. 최후의 진멸이 있다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늘 나홈서 산장밖에 되지 않지만 나홈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꼭 약속하셔서 그 누군가에게 정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근데 그 예수님에게 피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거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위험 가운데 그 주님의 권능을 믿게 노라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저렇게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